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과연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방향, 우리의 속도,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 주님의 향기 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여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분주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아버지 우리의 표현을 넘어서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천국이 가까이 온 이때에 저희들 과연 주님을 따르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과 속도는 과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자여 어이할. 눈을 들어 우리 목소리 높여. 눈을 들어 하늘 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나 믿는 자여 어이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물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 아멘 이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대 믿는 자여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내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아멘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면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웰컵하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웰컵하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웰컵하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웰컵하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가시밭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와중에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 향기 풍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주님 따르는 삶인지 무엇이 행복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살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이 행복인지 아버지 참되게 복되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을 아는 모든 이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복되도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많은 것들 저희들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도 이렇게 현장에 나오신 분들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말씀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마가복음 1장 전반부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몇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심플하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지만, 누가복음 5장에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날,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를 강대상으로 사용하셨는데요,
그 호숫가로 몰려든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공간으로 베드로의 그 고깃배가 사용된 건데요. 베드로는 얼떨결에 예수님 바로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는데요. 깊은 곳으로 가려면요, 그냥 뭐 이쪽에 던졌는데 저쪽에 던지고 뭐 이게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노를 저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랬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고,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신적인 존재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 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디션 보고 믿음 좋은 사람 뽑으신 게 아니라 실패하고 연약한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그를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요,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이 말씀 잘 보시면요, 맨 앞에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너무나 평범한 내용 같지만 근데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데요. 그 중앙에 갈릴리 호수 이름 밑에 마이너스 214m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지형이 낮아서요, 해수면보다 옆에 있는 이제 큰 지중해보다 마이너스 214m가 낮은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고요. 그런데 이 호수의 둘레는요 53km, 한 33마일 정도 됩니다. 꽤 큰 호수이죠. 근데 여러분, 이 호수 모양이 뭐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돌도끼 아니냐 그러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모양을 하프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긴네렛이 바로 하프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호수 서편 쪽에 왼쪽 부분에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이런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들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 위에는 벳세다가 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이지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동네는 바로 호수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크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었지만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가보실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잠깐 머무신 게 아닙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1절로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래서 이 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인데요.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점, 본부, 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집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와서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것이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 베드로 장모님 댁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침상채로 내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있었고요. 또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야이로였는데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12의 혈루증 여인 걸린 여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그래서 고침받았던 그 사건도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르치시는 것, 즉 티칭 사역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티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티칭이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티칭이라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그러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시죠? 지난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이런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프리칭과 티칭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데요, 프리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하며 프로클레이밍하며 전하는 겁니다. 요나가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 모아다가 성경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그때 니느웨 왕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막 제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프리칭, 선포였던 것입니다. 반면 티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질문에 대한 답도 해주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요 프리칭과 티칭을 같이 하셨습니다. 같이 병행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는 프리칭, 두 번째는 티칭인데요, 그러면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힐링,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유 사역. 이 힐링 사역은요, 조금 더 세분화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병을 낫게 하는 신유 사역입니다. 자, 귀신이 나가든지 병이 낫든지 모두 힐링,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인데요, 이 중에서 병고침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힐링 사역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낸다?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구체적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전도사로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요. 얘들아, 너희는 귀신이 진짜 있는 것 같니? 없는 것 같니?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없어요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펼쳐주면서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귀신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 귀신이 있냐 없냐 우리는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더러운 귀신을 대하셨으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은 시나고그죠.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곳인데,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소리를 질렀는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 절에 24절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누가 뭐 대표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우리라고 2번 얘기한 걸로 봐서 귀신이 둘 이상 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 것, 그리고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다 안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이들이 의로운 존재라거나 아니면 구원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전도하러 나가면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 다 알아요. 나 옛날에도 뭐 교회 다니고 해서 뭐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다 알고 웬만한 성경 내용 다 안다고. 그러면 그런 지식 갖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귀신들도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죄인인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구원 얻는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가버나움 회당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귀신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1장 2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같이 소리를 내어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어쩌면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귀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꾸짖어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엄한 명령이 딱 떨어지자 그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은 당장 그 자리에서 떠나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치유함 받은 것이죠.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또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할 때에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놀라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간혹 디몬 포제스트,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요. 눈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땐 목소리도 다릅니다. 제가 종종 간증을 이렇게 나눠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런 케이스가 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일을 우리가 딱 겪게 될 때, 누군가가 악한 영으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어야 됩니다. 저 나가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꾸짖고 당장 나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귀신의 모습이 보이거나 어떤 눌리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센시티브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게 눌리면 안 됩니다. 위축되면 안 돼요. 이럴 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디몬 포제스 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나 아니면 어떤 흉측한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빈번하게, 그러니까 자주 많은 성도들이 당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정죄하는 부분입니다. 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밤에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어르신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자꾸 혼잣말을 그냥 하시더랍니다. 어허, 나도 안 돼도, 나도 안다니까, 그러면서 뭔가 혼잣말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기도하시다가 뭐 이렇게 혼잣말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가 교인 맞아?
너처럼 더러운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 너나 잘하지 무슨 뭐 남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뭐 그래 하면서 계속 자신을 정죄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도 알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고, 내가 죄 그렇게 많은 사람인 거 나도 알아.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나를 정죄하는 그 소리 때문에 혹시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가 집사 맞아? 너가 성도 맞아? 장로 권사 맞아? 목사 맞아? 하면서 너 같은 게 뭐 거룩한 척하고 말이야. 찬송할 때는 막 이렇게 거룩한 척하며 찬양하지만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그런 정죄의 프로세큐터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는 계속 고소하고 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에 그래 내가 무슨 성도라고 하면서 고개 끄덕이고 있으면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누가 사탄 마귀의 IQ를 계산해 보니까 4천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재간으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뭐 150, 뭐 180, 평균은 100이잖아요. 어떻게 4천을 이깁니까? 우리의 과거의 그 부족함과 잘못과 실수들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꾸짖고 바로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페이드오프했다, 모든 걸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pr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teaching,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한 명 한 명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이고, 세 번째는 힐링,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힐링 중에서도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단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까짓 게 무슨 뭐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사명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만을 듣고 우리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명자의 길로 올곧게 나아가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많은 생명들을 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눌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합니까? 세상 살다 보면 뭐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행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먼저 힐링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먼저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밤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회당 가운데 찾아온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도 그런 아픔을,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하며 눌리며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삶의 무게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복받은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귀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찾아가시고 우리 마음을 지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며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보적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모든 흉악한 결박들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된 것, 사로잡혀 있던 것, 모든 질병과 모든 더러운 것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그 더러운 사단막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지만 쇠사슬에 매여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에 노예가 되어서, 나물에 중독이 되어서,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알코올과 또한 니코틴에 중독이 되어서,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갬블에 중독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세상에 정말 잘못된 것들에 빠져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끌어주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의 쇠사슬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의심과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마음과 여러 가지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가운데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물러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3대 사역, 프리칭과 티칭과 힐링에 대한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 대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힐링하셨는지, 치유케 하셨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녹슨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정죄의 그 소리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 또 삶의 무게로 눌려서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고, 또한 더러운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이 현대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제공해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놓치고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보혈로, 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 소멸하게 하시는 그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모든 사단마귀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어치브하는 것이 아니라 리시브하며 그걸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에 좀 더 눌려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평안을 누려야 될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또한 일터에서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생존하기에 급급한 정말 힘겨운 나날들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찾아와 주셔서 터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녹슨 쇠사슬들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다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주님이 채찍에 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행복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악한 영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고 쫓아내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자유함과 승리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모든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